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반갑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또한 모든 마음의 소원의 풍성함과 강건함과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새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정 밝게 하면서 하세요. 네. 오던 복이 떡 붙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으면 요즘은 구정 세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새해는 새해잖아요. 그죠? 새해 밝으면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새해 아침에 일어나 갖고 떡국 드십니까? 드셨습니까? 못 드신 분이 계시는군요. 아유, 어떻게 떡국 제발 들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떡국, 새해 맞으면요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앉아서 이렇게 또 덕담도 나누고 또 새해가 시작되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제가 떡국을 먹다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새해 왜 떡국을 먹지? 여러분 왜 먹는지 아십니까? 그냥 먹지 뭘 그걸 알고 먹나 그런 겁니까? 저희 궁금해갖고 책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서적도 보면서 떡국을 도대체 왜 먹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놀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먹었느냐 찾아보니까요 이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이 뭐냐면 제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떡국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국은요 하늘과 조상에게 드리는 설 차례상의 제사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이전부터 떡은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왔습니다. 곡식을 찢고 빚어서 만든 떡, 이것은 하늘이 주시고 그리고 조상들이 수고하여서,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곡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와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도 이거 먹으면서 많은 복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떡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럴싸하네요. 그죠? 복 받으려고. 또 두 번째 설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뭔가 했더니 흰 가래떡의 상징성 때문에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 가래떡, 흰색은 뭘 뜻하는 거냐면 순수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 그리고 새 출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뭐해요? 순수함과 정결함 그리고 또 새 출발을 하는 의미를 떡 안에 담아서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떡은요 여러분 동그랗게 안 하고 길게 하잖아요. 그죠? 왜 길게 뽑느냐 봤더니 장수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왜 길게 해서 장수를 기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떡을 어떻게 썹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삐뚤삐뚤하게 안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엽전 알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전, 이걸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들어와라, 재물 많이 들어와라, 장수해라, 새로운 시작할 때 복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떡국을 먹었답니다. 몸 드신 분은 그거라도 이제 챙겨 드셔요. 세 번째 의미를 또 찾아보니까 떡국은요 나이를 먹는다는 그러한 관념에서부터 떡국을 먹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 문헌과
민속 기록에 들여다보면요, 설날 떡국을 첨세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첨세병이라는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한 살을 다 같이 먹잖아요. 누구는 안 먹고 누구는 덜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새해 맞아서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떡을 나눴답니다. 그래서 왜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먹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떡국을 먹었는데 나이 1살 더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복 받으라고. 뭐 받으라고요? 복 받으라고 그렇게 떡국을 나눴다라고 얘기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음식을 대하면서도요, 이런 작은 먹거리 안에도 우리가 뭘 담아요? 복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복을 원하고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도 넉넉하기를 바라고, 건강하여서 뭘 해도 부럽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런 인생 되라는 거죠. 먹는 거 하나에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 받기 원하는 마음, 그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복 받기를 원하고 작년에는 복 안 받기를 원했습니까? 너는 복 받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도 먹고 복도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어떤 복을 누렸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나라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말 복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25년도에는요,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과 함께 정권 교체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영남권 동시 다발적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SK텔레콤 유신 정보 유출과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강릉에는 심각한 가뭄 사태가 일어났고요. 캄보디아에 납치된 한국 학생이 사망함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드러났는데 그들이 납치, 강금, 살인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게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가장 이슈였던 건 미국의 관세 전쟁 선포로 인하여서 증시가 급락하고 경제 위기가 초래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아래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소소한 이야기는 제가 다 뺐어요. 뭐 연예인들 사건, 아주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그런 일 다 빼고 굵직한 것들만 우리가 딱 놓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룬 것만 다뤄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던 한 해였습니까? 굵직굵직한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는 그리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년 동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복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참 좋으련만 자질구레한 풍랑과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분노케 만들며 때로는 실망과 절망으로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복은 원하는데 복받지 못하고 있는 게 누구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비전이 없고 꿈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치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무려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복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들도 다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삭개오가 기억나십니까? 그가 돌 감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까? 그가 신체적 조건 때문에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지요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상적 평가로 그를 들여다보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요? 물질 많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요, 정치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그가 출세했고 세상적으로 그가 성공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왜 고제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가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니까 그는요,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 괜찮아. 내 인생에서는 뭐가 아쉬울 게 없어. 라고 그냥 무시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가졌어도, 자기가 아무리 많이 누렸어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끓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수치스럽고 그래도 창피해도 그는요,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든 것을 누렸어도 그가 진정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만족, 영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텅 빈 가슴을 우리는 영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물질이요, 환경이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나 능력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고넬료,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물질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되다고 인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했어요. 늘 텅 비어 있는 공허함, 무언가 채우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절망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긋한 연세에 젊은 예수 앞에서 그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백부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바로 우리가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해결을 통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로, 세상의 욕망으로, 욕구로 정말 채우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단 한 번도 그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나 만족해,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그 돈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 권력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으로, 행복으로,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채우려기보다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요,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인생, 환경과 조건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뭐만 봅니까?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복음은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또 다른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 내가 건강하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샘솟는 기쁨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재력으로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 아니 소외받고 인생의 처절한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살만하다고 배 두들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요, 도저히 먹을 것도 할 일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숨 짓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삶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어요. 동일한 것이 뭡니까?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건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적, 영적 채움,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신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정말 이 땅에서 못 살겠네 이러고 살지 않았습니다. 없어도 뭐 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만족합니다.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정말 인간 대접 못 받아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더함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요, 만족이 있어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속사람 영적 세계를 경험할 때만 진정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요 목숨 건 처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다. 그럼 우리를 지켜줄 건 오직 힘이다. 그 힘을 상징하는 금, 그 힘을 상징하는 짐승,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결코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리라 할 때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세와 같은 목숨 건 기도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복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믿음의 기도자, 믿음의 사명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들여다보면 한 명의 탕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명의 탕자입니다. 한 탕자는 누구예요? 철없이 아버지 유산 살아있을 때 받아갖고 나가서 탕진한 탕자. 두 번째 탕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 벌려줄 때 아이 아버지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화낸 큰아들, 이가 탕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탕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철없는 자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 불평불만하고 계속 욕구대로 뭐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부모의 근심되는 자녀,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면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멸망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명을 붙들고 구원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시작할 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권하지만 우리의 말은요 진짜 그 의미는 뭐여야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복 받으세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을 누리고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발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여서 거기에 매달려
어떻게 하면 그걸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가질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복된 삶을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12절의 첫 단어가 너희가 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헬라어 단어는 NIV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해 놨는데 댄이라는 단어를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댄이라는 단어는 그렇다면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진정 복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 간절히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희가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가 복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랑을 치고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좀 깨어져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열심과 첫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늘 마음속에 이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의 대명사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돼도 짜잘한 부자 말고 어마어마한 부자.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한 부자. 원래 뭐 제 자랑인데 여러분들은 싫은가 봐요. 아멘도 안 하고 뭐.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능력이 있어도 진짜 전 세계를 품는 능력의 사람. 우리 아이들이요,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문화계로 막 쭉쭉 뻗어서 정말 어디 가나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려면 우리는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먼 조건, 먼 상황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제발 우리의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복의 자리를 회복하고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한 해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